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안식의 표,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 안식의 표로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주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고 결심하며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오늘 또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약속할 때 보면 보통 흔히 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압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과 강제로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요,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속에서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부흥회를 하면 분위기 따라서 헌금을 작정하게 되고 작정된 헌금은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경우에는 참 그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보다는 예전에 제가 교회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부흥회를 하시면 권사님들이 분위기 때문에 헌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흥 강사의 성향이 굉장히 그런 쪽으로 몰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차에 타고 가면서 참 많이 후회를 하시는, 그런데 그걸 드러내놓고 후회는 못 하시고 웃으면서 후회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흥 강사님은 그냥 아무개 장로님 얼마 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아멘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뒤어지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약속이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런 중에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약속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실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앳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어떤 개념에서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힘에 못 이겨가지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경우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들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더라는 거지요. 본문을 보면요, 본문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진장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당신의 소유물로만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새로 들어온 또리가 있습니다. 강아지 또리가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예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단 하나도요, 그 또리하고 약속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 강아지에게 나는 너에게 네가 이렇게 해주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약속을 나누는 레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창조주와 우리의 레벨이
같습니까? 같지도 않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약속을 나누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내용부터 다시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다른 동물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창조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의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더라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과 동등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동등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약속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속은 또 쌍방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부부는요, 서로 100년 해로할 때까지 서로를 돌봐주고 유의해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이 지켜서는 안 됩니다.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변질된 유교에서는요, 여자들에게만 어떤 그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질투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관에서는요,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함께 부부로서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어떤 약속을 맺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결국 보니까 이 약속이 맨날 깨져요. 근데 왜 깨지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깨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리고요, 사람을 돌보지 않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복만 강조하고요. 복만 받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약속이 인간으로부터 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언제든지 쌍방적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보면 10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 10계명은 모세오경의 어떤 그 압축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오경 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의 그 약속의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 3절부터 너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니 너와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주자. 첫 번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고 그 다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천대까지 뭐 장수하고 쭉 내용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계명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내용도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간략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요, 7절에 중간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7절에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해놓고는 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것은 그 두려움이라는 그 용어의 어떤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의 그 두려워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높이고 어떤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가져라 그런 뜻이고요.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의 두려움은 진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버님을 존중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을 존중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경외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적인 문란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있는데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사로잡히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간음은 또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주님 앞에 지켜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약속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의 사랑이 또 그렇게 올라가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